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하늘 어둠의 날들이 밖에 내려 먼지 들려도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눈에 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밤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니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어서 뭐 영어가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영어가 몇 분서부터? 몇 분인지? 자, 우리 영어로도 한번 또 불러보겠습니다. 자막이 잘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젠틀 파워, 선한 능력. 스톱 해주시고 앞으로 다시 한번 스톱 앞으로 처음으로 가보세요. 가사라면 우리가 무슨 소리인지 영어는 그대로 한글로 영어 해놨지만 첫 소절 한번 가보세요. 첫 소절. 자, 여기 자막 보이게. 사람 자막 보이게. So wondrously consoled and
without fear. 이게 뭐 so wondrously 아주 놀랍도록 console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지, 그렇지? Without fear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다음 또 한번 가봐요. 여기 플레이 해봐요. 스톱 해봐요. 그다음에 thus will I spend with you these final hours. 뭐야? 이와 같이 will I spend with you. 여러분들과 함께 보냅니다. 뭐를? These final hours. 이와 같은 마지막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냅니다. 또 플레이 해보세요. 스톱. 그 다음에 and then together enter new year. 우리 함께 새로운 해를, 새로운 해, new year를 시작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play. stop. 그래서 by gentle powers lovingly surrounded. 뭐야? by gentle powers. 선한 능력이 lovingly 사랑스럽게 surrounded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Play. 그 다음에 with patience we will endure. with patience가 뭐야? 인내심이지, 인내. patient는 환자야, 환자. 아프고 참는 게 환자니까 with patience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we will endure 우리는 endure 견뎌낼 것입니다. let come what may 어떤 일이 일어날지 let come what may 이런 것 같아요. play. let come what may. 그 다음에 God is us at night and in the morning. 그래서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At night and in the morning. 밤이나 낮이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한글 가사 읽었으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낌을 생각하면서 계속 한번 가볼게요. 플레이. 그냥 계속 가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한글로 외워보고 영어로 외워보면 영어 발음이나 인터네이션이나 액센트나 도움이 돼요. 단조로 바뀐다 그랬죠? Let
patience will endure the call of man. God is with us, divided in the morning, and certainly on every future day. Stop. By gentle powers, 그 선한 능력이는 계속 후렴으로 되는 거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영어 한글 악보를 복사해서 띄워놓고 음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시간 있을 때 흥얼흥얼하면서 한글 인터넷에서 한번 악보 받아보시고 영어 가사도 받아보고 같이 불러보세요. 내가 옛날 대학교 다닐 때는 애니송, 존 덴버의 애니송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때 뭐 TV에서 영어 뭐 이렇게 배우는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하는 게 있었는데 30분씩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애니송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You feel on my sense like a darling 뭐 이렇게 무슨 여기서 외우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를 이렇게 외워보면 이제 그렇게 문장이나 가사나 이런 것들을 발음을 어떻게 미국 가수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하면 우리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여러분도 한번 선한 능력을 같이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 그 다음 하겠습니다. 파일 있어요?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뭡니까? 사도라는 것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교회들이 이제 예수 믿는 교회들이 생기고 그 초대 교부들, 초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크리드, 강령 이런 거죠. 새로운 크리드, 강령을 만들었는데 이 사도들의 새로운 강령이다. 국군의 신조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내용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앞으로 한번 계속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엔 저절 암송이 되겠죠. 스피드가 조금 우리 여러분 템포보다는 느리지만 느린 대신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 또 오늘도 우리 신지서 우리 형제가 기도를 우리 대신 해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 또한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백정선 목사님께 그리고 그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높은 성벽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지선 형제가 인턴하고 있는데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밤 9시까지 토요일 9시까지 녹음을 못해가지고 나한테 못 보내고 바빠가지고 한글 파일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병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 따라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수술도 하고 회진도 같이 참여하고 뭐 서포트 하잖아요. 좋은 부사수지 사수대기에서 너무 힘들면은 내가 그냥 기도할 테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1년 반 이상 2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인턴 할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인턴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올 연말까지는 자기가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팀이 조직되고 찬양팀이 찬양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찬양팀 김종병이 돌아가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너무 멋있게 안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짧게 여러분이 메모해서 해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제목은 뭐냐? 도망자 신세가 되는 다윗이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물맷돌로 해서 골리앗을 팍 이마를 명중시켜가지고 거구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 너무나 그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냐? 너무나 잘하는 다윗인데 그건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됐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 우리 뭐였어요? 이스라엘 초당 사울 얘기를 했어요. 사울에서 사울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장 오기 전에 제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fire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왕에서 쫓겨나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 통해서 가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등치들이 큰 형들이 다 왔는데 하나님 얘입니까? 아니 얘입니까? 아니 얘입니까? 아니 얘입니까? 아니 그거 없어요. 끝까지. 이것도 아들이 더 있어? 예, 하나 있긴 있는데요. 걔는 막는데요. 양치고 있고요. 걔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데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얘입니까? 그렇다. 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그 양치던 막내 다윗이 와서 기름 부어 받고 왕이 됐는데 이제 이 다윗은 이 수금을 치고 하프를 치고 양치면서 시도 짓고 막 그러는 아주 청년이었는데 사울이 악령이 머리에 들어가서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수송에서 다윗을 데려다가 이제 네가 수금을 치면 병이 낫다더라. 우리 아버지 왕을 위해서 네가 수금 쳐라. 수금 치니까 왕이 좀 머리가 안 아프고 이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덤비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있는데 골리앗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들을 아주 그냥 모욕을 합니다. 너희들 이까지 것들 다 덤벼!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 뒤에서 그걸 봤어요. 봐서 보니까 이거 봐라. 아니 감히 저놈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내가 너희는 죽여버리겠다고 나왔어. 그랬더니 골리앗이 보니까 어때? 야, 이 피라미 같은 게 감히 나한테 덤벼? 근데 다윗이 어때요? 이따가 내가 그것도 말씀을 읽어줄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덤비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하고 물맷돌을 팍 던지니까 어때요? 정통을 받고 뻗었어. 그 다음부터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시기심이 나. 그 자기 딸 미갈을 줘서 사위를 삼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뭐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인데 다윗은 만약에 10배 이상이 다윗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울이 더 화가 났어. 저 죽여봐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는데 다윗은 도망다녀.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굴에서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은 굴 입구에 자기 두 아들과 굴 입구에 들어가서 저기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다 하고 벗어놓은 옷에 끄트머리만 베갖고 왔어요. 사울이 볼일 보고 나오니까 저 굴 위에서 왕이시여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당신을 볼일 볼 때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내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는데 죽이지 않았지만 보시오 당신 옷깃을 내가 잘라고 보시오. 나를 죽이지 마시오. 그랬는데도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아서 죽이려고 그럴 때 이제 28장 4절 역대상 28장 4절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8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장 4절 먼저 찾은 사람 몇 쪽이에요? 652쪽. 지난주 내가 퀴즈 냈을 때 맞힌 사람 최준수 왔어요? 최준수 형제? 나왔어요. 맞지? 또 한 명 누구였죠? 또 한 명 누구요? 이쪽에도 한 명 있었는데? 외박 갔어요? 아 그럼 내가 잘 보관하고 있구나. 박수! 네, 박수. 이름 뭐예요? 아니 외박한 우리 형제? 박기춘. 네, 잘 기억했다가 우리 근정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거는 여던교에서 여러분들이 약봉투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주는 약이 무슨 약이냐? 희망약이야. 희망약. 어떤 증상이 먹는 거냐? 불안, 짜증, 화내, 우울함, 답답함, 불평, 불만, 스트레스, 자신감 하나, 걱정, 무기력함할 때 먹는 거야. 복용 방법, 감사, 행복한 상상, 기도 이렇게 복용하면 되고 유의사항, 기도가 이루어질 경우 놀라지 마세요. 부작용 시 군종 목사에게 문의하세요. 그래서 오구병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 주일 예배는 일요일날 10시 반, 아침 새벽 기도는 아침 6시, 수요일 저녁 7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들은 사탕이나 과자는 우리 PX에서 팔지 않는 것만 골라서 담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2명 퀴즈 맞히면 주겠습니다. 잘 집중하세요.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에 가면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에 가면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이제 유다 계속 유다가 나오는데 퀴즈. 유다가 나오는데 퀴즈. 자, 유다는 루벤, 시므온, 유다, 레위 쭉 해서 마지막 요셉까지 베냐민까지 12아들 중에 한 명이 유다예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 족보가 되는데, 자, 그럼 유다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 두자야. 쌍둥이였어. 쌍둥이 동생이었어. 아는 사람 손 들으시고, 나중에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겼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어요. 그럼 원래 12아들을 낳았던 그 아버지 이름은 누굴까요? 두자. 에서와 누구 땡땡 쌍둥이 동생입니다. 여기 상표에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럼 또 힌트. 정답 나오세요. 야구 나오세요. 이거 이름 김광용 박수.
영어는 제이콥. 자, 잘 들어봐요. 크로니클이라는 건 뭐? 크로니클이라는 건 연대기라는 거예요. 연대기. 역사를 연대순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걸 연대기라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역대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연대기랑 똑같은 말이 한 번으로. 그래서 원 크로니클리스. 그래서 역대기 상하가 되어 있는데 28장 4절에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읽은 걸 이렇게 읽어보면 Yet the Lord, the God of Israel, chose me from all the house of my father to be king of Israel forever. 그래 돼 있죠? 그러면 나를 온 부지런 집에서 택해서 영원히 있으는 왕이 되게 하셨고, For he has chosen Judah to be a leader, and in the house of Judah, my father's house, and among the sons of my father, he took pleasure in me to make me king of all Israel. 이렇게 있어요. 내가 콩글리시로 읽지만 나름대로 끊고 인터네이션, 컴마 이렇게 하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훨씬 나보다 발음이 좋으니까 자꾸 영어 문장을 읽고 또 듣고 하면 인터네이션, 액센트, 컴마, 피어리드, 마침표 이걸 하면서 읽으면 이제 미국 사람이 알아듣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럼 뭐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건지 붙여서 하면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좋겠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도대체 사무엘 상하서는 뭐고, 열왕기 상하서는 뭐고, 역대 상하서는 또 뭐고,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PPT 열어주세요. 2차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에 하나 내려보세요. 목사의 크산 독서이신 원식 쓸 때. 오케이, 스톱. 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나치는 독일에 굉장히 과학이 발달된 것들을 가지고 무기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전차부대. 사실 1차 세계대전이나 그 전의 전쟁에서는 전차가 보조수단이었죠. 지금처럼 막강하지 않았어요. 전차는 단순히 적의 총알을 피하는 뭐 그런 군인들을 그 안에 보호하는 수준의 무기였는데 2차 세계대전에는 독일이 이제 전차를 강화시켜서 지금 말하면 사실 뭐 고물 드럼통 같은 거지만 어쨌든 장갑을 두껍게 해서 웬만한 총알에도 뚫지 않게 하고 포를 또 강력한 포를 장착을 해서 쏘고 말이죠. 그다음에 기관총을 장착하고 뭐 좌우 이렇게 저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캐터필러를 잘 만들어서 속도를 높이고 그래가지고 독일의 전차 부대가 전 유럽을 그냥 점령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됐다. 물론 그리고 동시에 독일의 공군이라든지 독일의 뭐 미사일, 독일이 이제 영국으로 뭐 미사일도 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무기 잠수함이라든지 뭐 해군 뭐 기타 등이 있었지만 이 독일의 전차 부대는 막강했다. 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좀 퀴즈 냅니다. 잘 들어요.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막 무너뜨리고 막 처음 폴란드부터 쳐들어가기 시작하고 폴란드를 먹고 프랑스 들어가고 벨기에 들어가고 막 치고 들어가니까 영국에서 원정군을 보냈어요. 야, 저거 독일이 저거 유럽을 다 먹으면 결국 우리 영국까지도 너버햄을 넘어서 들어올 것이다. 영국군 군대 한 20만 명 뭐 이상을 프랑스에 보냈어요. 벨기에 군도 이제 프랑스를 지원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독일의 전차 부대가 막강한지 전격적으로 우리 지금 여기 전격 부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탱크 부대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프랑스를 그냥 밀어붙이니까
이 보병 부대들이 막 그냥 뒤로 밀리기 시작하니까 덩케르크 프랑스 해변에 있는 덩케르크라는 지역까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가 밀렸냐? 34만 명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 뺑 둘러싸고 독일 탱크 부대가 그냥 밀어붙이니까 뒤로 밀려 하다가 30몇 명이 프랑스 덩케르크에 몰려있는데 이제 독일 전차 부대는 한 보름만 밀어내면 바다에 빠뜨리든지 거기서 그냥 포로 써서 몰살시키든지 하는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히틀러가 전쟁을 막 하면서 1945년까지 막 39년부터 전쟁할 동안 상당한 불안과 히스테리 증세가 있었는데, 야, 전차부대 스톱! 이거 좀 한 보름만 밀어내면 끝나는데 스톱! 한 거예요. 왜 그랬지? 나중에 이제 전사를 분석해보고 막 해보면 그 덩케르크 가는 그쪽에 늪지대가 있어서 전차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봄 되면 얼었던 땅이 녹기 때문에 소련의 전차 부대가 늪에 지나기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얘기도 우리가 들었는데, 덩케르크 쪽 가는데 늪지대가 있어가지고 탱크가 늪에 걸리면은 오더가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스톱이라고 그랬던 것 같다. 왜?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서 한번 작전을 실패한 경우가 있어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독일의 공군 사령관이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냥 거기다 그냥 폭격해서 그냥 한 방에 다 몰살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하니까 그래 그럼 탱크 부대 스톱하고 니네가 한번 해볼래? 뭐 이러면서 한 2주간 3주간 이게 멈칫하는 사이에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수상은 34만 명이 몰살 위기에 몰려있어요. 자, 영국에서 프랑스의 그 사이에는 도버해요. 한 33km밖에 안 된대. 33km면 서울에서 인천 가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바다가. 그래서 나도 옛날에 프랑스에서 영국 런던, 파리에서 런던 갈 때 유로스타라는 전철 열차, 고속 열차 타면, 우리 KTX를 타면 파리에서 그냥 지하 터널을 해가지고 런던까지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런데 30몇 킬로 떨어진 덩케르크에 윈스턴 처칠이 결단을 했어. 뭐라고 했냐? 우리 모든 영국에 있는 배는 다 징발해라.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뭐 구축함이니 무슨 함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화물선, 어선, 심지어는 요트까지 몽땅 다 징발했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덩케르크로 도배를 넘어서 우리 군인들을 싣고 철수시켜라. 그런데요, 덩케르크 거기가 해안가인데 항구 이런 항만 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배가 바다를 못 들어와. 그리고 어떻게 큰 배는 좀 떨어져 있고 요트니 화물선이니 무슨 요트니 뭐 이런 어선이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10명, 20명, 30명 실어가지고 글로 날라가지고 큰 배다 옮겨 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내가 독일군이라면 말이에요, 지금 880척을 동원해가지고 30몇 명을 실어 날리려고 그냥 조그만 배들이 그냥 벌떼같이 이렇게 바닷가로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거기다 한번 폭탄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독일이 멈칫하는 사이에 그 배를 실어서 다녔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윈스턴 처칠이 영국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장교 출신이고 해군 장관, 그러니까 해군 참모총장도 했었고 영국의 수상이 됐지만, 우리는 지금 언제 어떻게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데를 지금 요트 타고 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몇십 명씩, 몇십만 명을. 그러기 위해서 폭탄 떨어뜨리면 이게 다 몰살할 수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총리는 뭐가지 나가는 건 물론이고 그 수많은 병사가 죽고 그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그는 국민들에게 의회, 국회에서 우리는 치명적인 몰살 위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힘내고 할 수 있다. 빅토리. 항상 이 V자를 내세우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군인들을 이제 철수시키기 시작해서 거의 다 완수시켰어요. 다음 페이지 봐요. 다음 장면 봐요. 이 덩케르크 영화의 한 장면인데, 덩케르크 영화의 장면인데 한 다음 페이지 나온 거. 내가 PPT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영상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보면 요 왼쪽에 사진을 보면요, 지금 군인들이 영국군 프랑스군 맹견들이 이 배 LST 같은데 상륙전 같은데 타고서 지금 바다를 향해서 영국으로 도망가는데 공군 독일 공군 비기가 와서 막 총을 쏘는 거지. 이제 나중에 이제 막판에 가니까. 그러니까 요 하얀 얼굴 보이는 병사가 딱 보니까 지금 여기서 기관총을 쏘면서 비행기 날아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머리 숙이고 있는데 얼마나 아찔하겠어요. 거기다 폭탄 하나 터뜨리면 그냥 몇백 명이나 LST 그냥 침몰하는 거지. 그럴 때 이 윈스턴 처칠은 어떤 심정이 있어요? 오늘 저는 도망자 신사가 되는 나잇, 도망자 신사가 되는 나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항상 그랬죠. 그 도망자 신사가 된 다윗이 나는 무슨 상관이냐? 그 3000년 전에 다윗 얘기가 오늘 나는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항상 내가 오늘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 라는 걸 찾았는데 오늘 내가 찾은 인물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 처음에 사무엘, 1 사무엘, 2 사무엘, 사무엘상 하서는 뭔가? 사무엘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는 삼손 같은 사사 나시린으로 선지자를 세워서 네가 사울왕을 세워라. 사울왕을 세우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똑바로 정치를 하고 다스려 백성을 다스려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사울을 파이어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워라. 이거를 사무엘이 이제 하는.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는 사울과 다윗의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킹즈, 우리 성경 순서를 보면 열왕기 상하라는 게 있어요. 열왕기 상하, 킹즈. 열이라는 건 나열했다. 왕을 쭉 나열.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태정, 태세, 문단세고 다 외우는 사람 지금도 해봐요. 태정, 태세, 문단, 지금 아까 이거 약 받았잖아. 안 받았나? 똑같은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나오세요. 박수. 네. 이름 안상우 형제. 야, 다른 형제들도 너 외우겠지. 근데 이제 점잖게 가만히 있었는데 안상우 형제가 용감하게 딱 들어서 맞췄죠.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이 유다에 20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20명. 북쪽에는 솔로몬,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다윗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열왕은 뭐냐면 솔로몬 우리가 이제 다음 달쯤 되면 솔로몬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사울이 바세바랑 불륜해가지고 난 아들이 솔로몬이야. 어쨌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저 이집트랑 전쟁가지고 평화 정착하자. 저 시리아 아수르 이런 데랑 평화 정착하자. 그래가지고 야, 전쟁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너네 공주랑 나랑 결혼할게. 공주들 여러 왕이 공주가 3,600명 많아. 이 나라 공주 저 나라 공주 다 데려다가 왕비를 삼고 막 이러니까요. 그 공주들이 자기 나라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우상단지 막 데리고 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우상 천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시지. 너 솔로몬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성전 건축 전장 사무소장 여로보암을 쪼개가지고 북쪽을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북쪽으로 나눠버리고 남쪽에 유다지파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역사는 비슷해. 열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사무엘상하 얘기했고 열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 왕들은 악한 왕들이 계속 나와서 막 아하방 뭐 이세벨 왕비 뭐 이런 것들이 백성들 땅을 뺏고 막 죽이고 막 우상 섬기고 아주 북쪽에 한 20왕들은 전부 그런 놈들만 지나다가 BC 700년 780년경에 시리아 쳐들어와갖고 그냥 몰살당했어. 그리고 한 잡종이 돼버렸어. 그래서 거기를 사마리아 지역이라 하는 거예요. 그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냐? 솔로몬 왕 이후에 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정신 차린 왕도 있었지만 여기도 역시 그렇게 가다가 바벨론, 이라크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 북쪽하고 남쪽은 달리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너의 왕조가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와서 완전히 묵사발을 내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다음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 이라크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잡으니까 고레스 왕은 포로를 다 내보내, 다 돌려보내라. 자기가 이제 새로운 정책으로 그 70년 만에 포로가 된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런 주제에 자기네들은 그래도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켰다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살면서 저 북쪽은 말이야 저 아수르 쳐들어서 잡종이 됐다고 저들 말이야 저 사마리아에 있는 저건 아주 저 개만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한 게 예수님 시절에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 사람을 저렇게 개취하거나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좀 그렇지. 지금 우리가 남한에서 좀 먹고 살게 됐다고 탈북한 사람들, 조선족들 이렇게 오면 아마 그 중에 뭐 사고 치는 사람도 있지만 저거 좀 하급 인간들 이렇게 친구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우리 사람 오히려 연변이나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하는 후손이 더 많아.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잘 먹고 잘 살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냥 있었지만 저들은 독립운동을 간 사람 후손도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북한 사투리 쓰고 그러면 에이 식당 가서 뭐 연변 사투리 쓰면 이 아줌마들 저기서 왔구나 우습게 생각하죠. 똑같아. 우리 뭐 잘난 것도 없어 사실. 자 그래서 그게 왕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알겠어요. 나쁜 왕 잘하는 왕 다 적었어. 근데 역대상하는 또 뭐냐? 역대상하 크로니클은 뭐냐? 포로 갖다 잡혀갔다 오니까 이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우리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학자 에스라가 성경을 다시 썼어요. 그러면서 뭐야? 솔로몬도 잘한 것만 쓰고 다윗도 잘한 것만 쓰고 나쁜 거 다 빼버리고 북쪽 얘기는 싹 빼버리고 남쪽 유다 왕 중에서 하나님께 잘한 것만 썼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나쁜 얘기는 없어요. 왕들. 근데 열왕기상은 완전 리얼해. 이세벨이 왕이 말이죠. 나봇의 포도 뺐다가 말이죠. 쟤들이 그냥 벌 받아갖고 막 떨어져 죽어서 개들이 막 내장을 뜯어먹는 그런 신설. 악한 왕이 나중에 나쁜 짓 하다가 죽어갖고 개 모기가 되는 막 그런 얘기가 리얼하게 써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열왕기 역대상은 다 얘기했고요. 그 다윗은 결국 뭐야? 쫓기는 신세가 됐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요? 왕이 최고의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은 그런 쫓기는 신세가 됐다. 그때 다윗이 시를 썼다. 어떤 시를 썼냐? 시편 한 2편만 읽어볼게요. 시편 59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9편 욥기 시편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때 이런 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시를 썼다. 윈스턴 처칠은 의회에서 We will never surrender. 뭐야?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참호 속에서, 우리는 해변에서, 우리는 언덕에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만약에 독일에 의해서 우리 땅이 영국 땅이 점령당할지라도 우리 해군은 함정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울 것입니다. 이런 명연설을 의회에서 했어요. 여러분은 윈스턴 처칠 그렇지 않아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얘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다윗이 쫓겨다닌다는 얘기를 여러 번 오늘 처음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 주일학교 다니고 육군사관학에서도 성경을 배우고 읽고 하면서 그는 다윗이 어떤 상소에 있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길로 가기로 했을까요? 사울의 길을 가기로 했을까요? 다윗의 길로 가기로 했을 거예요. 그는 다윗의 길을 가기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그 사울을 내 손으로 죽이지 않고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됐냐?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 내가 비참하게 적들한테 죽을 수 없다. 자기 부관한테 칼로 다리 찔러라. 부관이 칼로 찔러서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부관이 사울의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다윗한테 막 가서 나 상 받게 내가 사울 모가지 잘라왔습니다. 나를 좀 상 주세요. 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부관을 그냥 죽여버렸어. 감히 네가 어떻게 네 왕을 죽일 수가 있냐? 그 자기가 죽인 게 아니고 왕이 죽여달라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가지 가서 상 좀 받으라 했더니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결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갑자기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가 생겨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고 갑자기 가족이 누가 아파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제 밤에 있었던 그런 사건과 같이 갑자기 어떤 상황 속이 벌어져서 갑자기 그런 위급한 상황을 겪기도 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큰 사건을 당한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방황하죠. 그런데 왜 내가 살았나?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항상 빅토리, 윈스턴 처칠은 항상 빅토리라는 그 사인을 항상 하면서 국민들에게 힘. 여러분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독일의 전력이 영국의 전력을 막 강해요. 그래가지고 우발적으로 그때 서로 상대방 수도에는 폭격을 하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 서로 간의 암묵적인 약속이었는데 우발적으로 잘못해서 폭탄이 상대방 수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모든 비행기를 총동원해서 영국 런던 상공에서 폭탄을 무자비로 떨어뜨려요. 무자비로. 지금 우크라이나도 보면 소련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국에 있는 발전소 뭐 이런 시설에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겨울이 오면 영하 몇십 도 되는데 전기 수도 다 끊어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독일은 무차비로 폭격을 합니다. 무자비하게. 근데 전부 다 사이렌볼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그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러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면 우리는 복구가 불가능하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웬만한 지도자 같으면 백기 들고 항복 살려주세요. 더 이상 폭격하지 마세요. 했을 텐데 윈스턴 처칠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싱서도 계속 때리는데 끝까지 버티면 때리다가 지치잖아요. 그다음 카운터펀치 맞으면 역전되는 거. 그래서 미국, 영국 힘을 합쳐서 역전을 시키는 거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타 등등 해서 이제 독일은 뒤로 밀리기 시작하고 히틀러는 자기 애인과 함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독일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서울대학교 가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뭐 잘 나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무당을 찾아가지.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고난일 수도 있어요. 왜? 남이 안 하는 걸 하니까. 남이 하는 걸 안 하니까. 남이 도둑질 할 때 난 안 하고. 남이 나쁜 짓 할 때 난 안 하고. 그렇죠? 나는 정직하게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힘이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힘이 아까 했잖아요. by gentle power. 그 gentle power, 그 선한 능력. 파워는 파워인데 gentle power야. 그죠? 파워는 파워인데 gentle한 파워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gentle하시다. 함심사적이시다. 어떤 신들은 뭐 이렇게 하고 막 무섭게 하고 막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은 창녀에게도 가까이 가서 함께 네 삶을 바로 살고 네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 38년 된 혈류병 걸린 여자에게 가서 네 믿음으로 네가 병을 나았다. 그러니까 아주 젠틀하지, 젠틀. 그렇죠? 그런 젠틀 파워를 우리가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번 내가 얘기했죠? 여기 찬양 우리 하는 그 신대영 형제가 우리 학교 의생명과학과 졸업해서 대구 카톨릭 의대에 편입을 했는데 몇 대 1이었냐? 580대 1이에요. 580대 1. 의대 편입하려면 의대에 떨어진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편입하려고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그 너를 뽑는 그 면접하는 그 뽑는 교수래도 도대체 어떻게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580명이 왔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한 명을 어떻게 뽑냐 도대체가 580명이 도대체 어떻게 그 중에 한 명을 뽑는지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근데 그 형제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가정이 뭐 부자도 아니고 오히려 아버지도 사업하시 장사하시면 어렵고 가족도 어렵고 자기도 재수 3사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황장애도 겪고 그러면서 걔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고난이 와도 견디고 그러니까 이거는 580명 중에서 또 다윗같이 저 조그마한 왜소한 저 형제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거 어떻게 이걸 580명이 얘를 뽑았습니까? 그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내가 그런 공황장애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의사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치료하겠다. 그런데 의술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치료하겠다. 그런 의사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렇게 역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비록 도망가지만 그는 몰래 비굴하게 몰래 용변 버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옥에서 베어가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를 죽이지 마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렵지만 정정당당하게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할 길이 창창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내가 뭐 지금 좋은 장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은 세상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 지금부터 우리는 다시 42.19를 뛰는 거예요. 초중고등학교 때는 골이 어디에 골인 지점이
서울대학교냐 무슨 대학교냐가 꼬린 지점이었지만 이제 전반전 끝났잖아요. 이제 인생의 후반전 스타트는 지금부터 시작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가 달려있다. 내가 지나보니까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갈 때는 서울대학교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는가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지방대학교 나온 사람이나 다 그게 크더라. 깜빵에 가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많더라. 그렇게 잘났는데 왜 깜빵 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 깜빵 가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힘내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망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받고 우리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뢰 왔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파송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전선으로 파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는 마지막 날까지 와서 마지막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송인으로 불러주고 축복하겠습니다. 귀를 굽는 소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선한 능력으로 파송의 노래를 연습해서 직접도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보시니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곳은 땅 주님 가시니 어느 주의 이름을 주님 나라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께서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을 피어나고 줄 피어나고 세상은 내서 주의 영광 보리라 하고 반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도망가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런 다윗 같은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와줄게 우리 형제들 위해 과에서 연습하는 그들 건강하게 인생을 잘하고 돌아오길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번을 위해 지구대 원터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